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어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깨우시며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언제 완성되고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순교자들에게 이제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임재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할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영원 전서부터 창세 전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 순교자를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모든 민족에게 순교의 피가 흘러갈 때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는 항상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오늘 저는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온 두 분의 선교사의 순교에 대해서, 그리고 터키에서 순교한 그 독일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제 안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들처럼 살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이 순교에 대해서 계속 한 주 동안 계속 저번 주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특권이 이 순교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이 순교에 대한 이 비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순교하는 인구가 몇 명이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10년 동안 이루는 순교자의 수가 100만 명씩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하지요.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되어지고 은혜 되어지고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번째 선교사 중에 순교당하신 분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그냥 쭉 읽어드리기만 할 거예요.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주 라드노주 라야드에서 목사들로 태어났으며 1863년 런던 대학 뉴 칼리지를 졸업한 후에 하노버 교회에서 24세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고 1863년 8월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상해에 도착하였으나 아내가 곧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에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낙심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일을 하지 않고 세관에서 통역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산동성으로 피난을 온 조선인 천주교
천주교인 2명을 만나면서 조선 선교의 뜻을 다시 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선교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조선말과 조선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면서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탑승하게 되었고 1866년 그는 성경을 최대한 많이 준비한 이후 조선을 향했지만 그가 탄 배의 선원들이 조선병사 3명을 죽게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배를 그래서 조선인들이 배를 공격하고 불태웠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강으로 뛰어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선인에 의해서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상선에 탄 모든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토마스도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어 무트로 향했습니다. 그가 아는 조선말로 예수를 부르짖었고 미처 무트에 도달하기도 전에 조선 사람이 그 머리를 몽둥이로 맞고 쓰러졌고 칼로 쳐 죽임으로 그 시체는 토막났고 강변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를 때린 조선인은 죽은 외국인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뭉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좋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닌가 염려했고 또 그가 가진 책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한 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는 퇴교 박충권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노라. 또한 당시 토마스 선교의 죽음을 목격한 최지량이라는 13세 된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성경 3권을 주워 집으로 가져왔다. 그런데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이 무서워 다시 그 책을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는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박영식도 이 성경을 불태우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서 뜯어 벽지로 사용한다. 그리고 얼마 후에 벽지로 사용된 한문 성경을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갖다가 자기 집에 벽지로 붙였어요. 벽지로 붙여놓고 그 벽지를 보다가 그 성경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이후에 그 책을 성경책을 갖다 줬던 이후에 13살이었던 최지혜량이 성인이 되어서 박영식 집을 구입한 후 만경대 석호종이라는 주막을 시작한다. 여기 주막은 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13세 된 아이가 자라나서 그 박영식 집을 구해서 여관을 시작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 후인 1893년 마베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최지량의 주막에 머물렀다. 그 주막이 어떤 주막이죠? 성경책이 벽지로 붙어 있는 주막이에요. 최지량의 주막에 머물게 된다. 벽에 걸려있는 성경을 보고 나서 최지량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최지량도 예수님을 믿고 1894년에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바로 이 과거 박영신의 집에 있었던 최지량의 주막이 평양 최초의 예배당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된다. 그리고 그 주막이 무엇로 바뀌냐면 예배당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널다리 예배당이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고 그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는 조선 최초로 장로교 목사 7인 중에 한 명으로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평양 땅에 이루시죠. 널다리골 예배당 근처에 살고 있던 노인이 어느 날 마베 선교사를 찾아와 울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바로 30년 전에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박충권이 서양인을 죽이고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몇 년부터 널다리골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울리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다며 회개하고 나중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그의 조카, 그러니까 박충권의 조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충권의 조카 이영택에게 주게 되는데 이영택 역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평양 숭실학교에서 졸업한 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레이놀드 선교사를 도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지대하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나타내게 됐죠. 토마스
는 살아서 그의 수고와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여행을 비극적 실수라고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었고 인생의 목표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잠재력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의 순교로 시작했고 그가 가져온 성경이 한국교회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회의 시작을 허락하셨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한 놀라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셨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직 성경 한 권 던지고 죽었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루비 레이켈 캔들이라는 여자 선교사 이야기가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는데, 여러분 이 루비 레이첼 캔드릭은 24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루비 캔드릭은 꿈 많은 소녀 시절부터 불신자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텍사스 여자 고등 성경학교에 진학하여 1905년 6월에 졸업하였으나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려 교사로 1년, 대학 학부 과정 1년을 수학하면서 해외 선교를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텍사스 외빈 청년의 대표도 되었고 1907년 9월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으로 왔습니다. 텍사스 외빈 청년의, 이 외빈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텍사스 외빈 청년의 컨퍼런스가 열리던 중 그녀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만일 내가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그 다음날 또 비보가 날아왔어요. 그 이튿날 조선으로부터 비보가 왔습니다. 루빈 캔드릭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1908년 6월 9일 급성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받았지만 열흘 후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의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지펴 그들 중에 20여 명이 운둔의 나라 조선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외빈 청년회는 해마다 헌금을 모아 조선에 사역을 하던 선교사들의 사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텍사스 그 선교에서 20여 명의 청년들이 조선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자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차원과 틀려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자유롭게 믿지만 이슬람 쪽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는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처음부터 순교적 신앙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대교회, 우리나라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를 믿는 건 순교의 역사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를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의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하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정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바랍니다. 터키의 순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13시경 터키 중동부 도시 말라티아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를 기습한 5명의 남북한 무슬림이 독일인 선교사 1명과 현지 기독교 2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야만적 반응이 자행되었다. 독일 출신의 모 국제선교사 선교기관의 틸먼 선교사는 1961년생으로 1998년 터키로 들어와서 9년여간 말라티아를 중심으로 활발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시신은 156군데의 고문의 흔적으로 3시간여의 심한 고문 후 목이 무참히 잘린 채 발견되었다. 그 부인 수산나 선교사는 마살과 미리암과 그리고 아들 누카스와 함께 ATV와 인터뷰에서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9년 반 동안 터키 말라티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범한 삶을 살려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터키인들이 독일에서 해교인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터키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의 남편은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은 터키인들의 피도 헛되게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터키와 말라티아를 위하여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같이 순교당한 현지인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로 터키 현대 선교사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된 네자티 아이든과 우르 육셀도 거룩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시신에도 심한 고문의 흔적과 코뼈가 부러진 것을 볼 때에 오랜 시간 고문을 당한 후 참수되어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자티 아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자티 아이드는 그의 개종 소식을 들은 가족에게 여러 면에서 심한 핍박과 희를 강요했지만 그는 그의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므로 가족들과 더 멀어졌습니다. 그는 무슬림 가족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가 말한 대로 기독교로 가장 멋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유르 육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자티 형제의 도움으로 그는 기쁜 신앙의 세계를 맛보며 매일매일 천국에 사는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2005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의 주민등록증 종교란에 기독교로 바꾸는 일을 시도했으며 그는 언제나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나은 사랑을 전하다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말라티아 공동체가 여러 번 위협과 협박 가운데 있었지만 이를 떠나지 않고 정기공으로 출판 사회를 하면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네자티 아이든이라는 사람은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되어졌고, 우리 육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나은 사랑을 전하다가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했고 그대로 순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순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는 순교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교는 순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교의 열매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선교했더니 이러이러한 열매가 많이 맺었다가 아니라 선교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숫자가 열매가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토마스 선교사나 아니면 이 미국에서 온 그 여자 선교사도 여러분 젊은 나이에 와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너무 이 순교적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적, 이 역동적인 그 놀라운 비밀을 전부 놓치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교에 대해서 우리는 선교단체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선교단체에서 드문드문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순교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했어요. 모든 나라마다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교의 영성을 소유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그 구원의 비밀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선교사로 와서 순교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순교적 사명, 그리고 이 선교적 사명을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달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절대적인 복음, 생명의 복음, 원색적이고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진 열정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명령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후대들이 열방의 주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정말 순교자의 축복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의 순간 속에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주님이 중심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그 생명의 비밀로 누려지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밤새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제게는 아직도 이런 절대적인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순교가 부담이 아닌 축복과 응답과 은혜로 누려지는, 그리고 특권으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비밀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앞에 드려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